안녕하세요. 승리한 가족 여러분. 오늘은 고린도전서 6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의 11번째 강좌로 송사의 문제라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승리한 삶의 말씀 중심 예배 중심의 성경 전문 교사를 양성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성경 공부 교재입니다. 승리한 삶의 2017년 10월 고린도전서 1장에서 10장까지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 있습니다. 승리한 삶은 발행이신 박유일 목사님의 구속서로 조망한 성경 연속 강의집을 통해서 편집이 되었고요. 저희들 승리한 삶을 통해서 소개되는 이 강의집은 지금 현재 신약이 30권으로 완간된 이후에 구약의 완간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소선지서가 8권으로 완간되었고 올해 이미 우리가 묵상을 끝낸 창세기가 곧 완간될 예정입니다. 저희들 어제 업로드되는 위크스터를 통해서 고린도전서의 구조를 살펴보았고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언약신앙적인 관점에서 무엇을 알아야 되는지를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 우리가 함께 묵상할 내용은 교회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한 바른 관점과 해결의 기준은 무엇이냐는 겁니다. 바로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고 이 부분이 오늘서부터 계속 일주일 내내 우리가 함께 묵상할 내용인데, 우리가 문제에 대한 바른 관점은 즉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떠한 삶으로 어디로 이끌으셨냐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으로 인해서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사는 거고 누가 되었냐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한 우리의 확실한 존재의 의미 그리고 우리의 사명, 이것을 우리가 모른다면은 이 문제에 대해서 바로 이해한 것이 아니에요. 근데 더 문제가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지금까지 우리가 고린도전서 1장에서 5장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이 부분이 제시되었고 이 부분이 강조되었고 우리에게 다시 한번 교육이 되었는데도 우리가 그것을 따르지 않아요. 그것을 싫어해요. 결국 우리는 이것을 외면하는 것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말씀의 교육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 해결 방안에서 우리가 질서로서 볼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선은 바른 기준을 먼저 제시해야죠.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즉 말씀의 교육입니다. 어제 말씀을 통해서 배웠다시피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으로 하나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으로 하나 되었다는 것은 즉 누구의 역사로 하나 되었다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로 하나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은 창조와 부활 신앙입니다. 그리고 이 창조와 부활 신앙을 통해서 우리를 구속하시려는 구속의 뜻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진리의 말씀, 즉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문제를 보는 관점은 복음적인 관점에서 본다는 거예요. 복음적인 관점에서 본다는 건 다시 되돌아가서 누구를 통해서 본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본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본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향하여 행하신 그 구원의 사역을 우리의 목적으로 삼고 본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문제를 보는 관점도 무엇을 봐야 돼요? 영혼을 살리는 관점에서 봐야 돼요.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해결의 기준이 돼야 돼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봅시다. 우리는 문제 해결을 무엇으로 보느냐는 거예요. 우리가 문제 해결을 영혼의 구원으로 보느냐, 나의 이익으로 보느냐, 나의 주장으로 보느냐, 나의 목적으로 보느냐, 이것은 송사의 문제에서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6장 1절로 11절을 봅시다.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와 더불어 다툼이 있는데, 다툼은 우리가 이미 1장에서 5장까지의 내용을 통해서 분열로, 음행의 문제로 여러 가지 이 잘못된 기준에 의해서 생기는 것을 우리가 봤어요. 근데 이 잘못된 기준을 해결할 수 있는 기준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신, 즉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이 영혼 구원, 연약한 자를 중심으로 하는 방법론적인 것이, 연약한 자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기준으로 연약한 자를 중심에 놓고 연약한 자를 위하여 라는 이 방법론적인 기준과 방법론적인 것을 우리가 이미 살펴봤는데, 어떻게 해결한다는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지 않고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
이미 1장에서 5장까지의 말씀을 살펴봤잖아요. 이거에 대한 해결의 기준, 해결의 방법까지도 제시가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의와 지혜와 거룩함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을 우리가 봤어요. 이것이 세상에는 미련한 것으로 보이고 거치는 것으로 보이지만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임을 우리가 이미 배웠고, 이 배운 바를 사도 바울은 다시 기억나게 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이 모든 것을 거절해요. 왜 거절합니까? 왜 불의한 자들 앞에 가서 이것을 고발해요? 해결의 기준도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게 싫은 거예요. 해결의 방법도 연약한 자를 위해서 하는 것이 싫은 것이에요. 결국 무엇을 위해요? 자기의 의,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불의한 자들 앞에 고발하는 거거든요. 즉 해결의 기준이 누가 돼 있어요? 내가 돼 있어요. 힘의 기준, 세력의 기준이 내가 되었을 때 분열하고 죄악을 수용하는 이 죄를 범했어요. 근데 이것이 문제가 무엇인지 인식을 했어요. 근데 문제를 인식하고 이 해결하는 방법을 어떻게 해요? 자기 이익을 위해서 이 해결하는 방법을 찾아요. 그렇기 때문에 무엇이 드러나요? 불의한 자들 앞에 가서 고발하는 방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는 행태들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미 우리가 앞에서 봤어요.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냐.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지혜가 있어요. 하나님의 지혜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이 옳고 그름을, 이 옳고 그름 안에 숨어져 있는 하나님의 기준과 하나님의 기준에 반한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분명히 조사해서 알 수 있는 은혜를 입었어요. 그 기준이 말씀을 가지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이 있고 하나님의 역사심이 있고 성령께서 우리를 이끄심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오히려 세상을 바로 보고 세상을 바로 분별할 수 있고 결국은 세상의 죄악들을 판단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 죄악 세상에 우리의 판단을 맡겨요. 왜겠냐는 거예요. 그건 바로 문제의 기준을 예수 그리스도로 봤다 하더라도 그 문제의 해결 방법이나 그 해결의 결과를 자기가 원하는 것으로 갖고 싶어하는 이 근본적인 기준의 잘못된 문제가 여전히 남아 있다는 거예요. 어디에? 우리들 속에. 그래서 우리가 그 기준을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기준의 해결 방법도 성경적으로 따라간다는 것이 중요함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해주신 기준이에요. 우리가 세상을 판단한다는 것은 우리가 음행 문제에 대해서 또 살펴봤지만 세상은 우리가 나가서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하고 그 구원으로 그들을 이끌기 위해서 사용받는 우리의 일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들에게 기준을 제시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제시하는 공간이거든요. 대상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들에게 좀 무엇을 해달라는 거예요? 우리를 판단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 안에서 명백하게 드러난 기준과 명백하게 드러나는 이 해결 방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싫은 거거든요. 이것을 좀 더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가지고 가고 싶은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 무엇을 버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사명자의 위치를 스스로 버리는 거예요. 스스로 무너뜨리는 거예요. 스스로 포기하는 거예요. 결국은 그것은 뭐라고 지적이 되냐면 불의한 자의 행동이라고 지적이 돼요.
나의 죄악이 고발되고 나의 죄악이 하나님 앞에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그것을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직면하고도 무엇하는 거예요? 여전히 나의 교만이 버려지지 않는 거예요. 여전히 하나님의 해결 방안이 나에게 수용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어떤 존재라고 하냐면, 세상만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우리는 영적인 존재인 천사까지도 판단할 수 있는 능력과 권위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입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세상에서 얻게 되는, 이 창조 세계에서 얻게 되는 지위예요. 우리의 본질이에요. 우리가 제사장이요, 우리가 선지자요, 우리가 왕이에요. 근데 이 모든 것을 벗어요. 뭐를 위해서? 나의 욕심을 위해서.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미련한 것이란 겁니다. 어리석은 자의 모습이란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준비하심, 하나님의 동행하심, 하나님께서 결과를 이끄심, 이 구속사의 능력을 알았다면 우리에게 누가 있음을 알아요. 우리를 위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주는 우리의 영적 지도자가 있음을 알아요.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음을 알아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교회의 질서예요. 여러분들, 이 교회의 질서를 바라볼 때 우리가 계속적으로 이 고린도전서 앞에서 봤을 때 사람을 자랑하지 말고 사람을 신뢰하지 말라고 얘기했던 건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 사람을 완전히 알 수 없어요. 왜 사람은 신뢰할 존재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혹여라도 그 사람을 자랑했는데 그 사람에 대한 악한 그 행적을 아는 사람의 그 얘기를 들으면 우리의 그 칭찬과 자랑으로 인해서 오히려 그가 상처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셨습니다라고 얘기했을 때는 그 사람이 그의 악함과 그의 연약함을 알고 있지만 그런 악함과 연약함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게 하는 바로 그 시작점을 우리에게 제공해 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사람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를 소개하는 시간을 가져야 된다고 했잖아요. 이것은 교회의 질서의 회복에서 동일합니다. 교회의 질서의 회복을 딱 보려고 했더니 아니 이 문제에 대한 당사자가 거기에 있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사람들이 그 교회 질서의 자리에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 우리가 볼 때는 그것이 신뢰가 안 되고 그것을 믿을 수가 없겠죠. 근데 하나님이 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반드시 우리에게 성취시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아무리 부족하고 그가 아무리 연약하여도 하나님은 그 질서 안에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란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우리가 연약하고 우리가 신뢰하지 못하는 그 조건이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드러내는, 그리고 그것을 인정하게 만드는 더욱더 분명한 사건으로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거예요. 그것이 이미 우리가 1장과 5장 사이에서 봤던 부분이에요. 그래서 문제에 대한 기준은 이것을 우리가 수용하는데 이 문제에 대한 해결에 대해서는 교회의 질서를 수용할 수 없다는 것은 우리가 말씀을 취사 선택하는 것이 되는 것이죠. 이 내용을 우리가 잘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런즉 4절을 봅시다. 그런즉 너희가 세상 사건이 있을 때 교회에서 경히 여김을 받는 자들을 세우느냐. 교회에 쓸 수 없고 교회의 질서도 모르고 하나님의 역사하심도 모르고 그리스도의 부르심도 모르고 성령의 일하심도 모르는 자들을 세워서 우리가 무슨 해결을 보겠다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없는데,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기준이 없는데 이건 같이 망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분명히 얘기합니다.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 하여 이 말을 하노니 너희 가운데 그 형제 간의 일을 판단할 만한 지혜가 있는 자가 이같이 하나도 없느냐. 그래서 오히려 뭐라는 거예요? 형제가 형제를 더불어 고발할 뿐더러 믿지 않은 자들 앞에서 하려느냐.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죄송합니다.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뭐예요? 우리가 피차를 고발한다는 것은, 세상에 고발한다는 것은 무엇을 신뢰하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 질서를 신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 자체가 오히려 우리에게 고발이 되는 거예요. 허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에 대한 판단의 기준이 성경적이면 해결 방안도 성경적이어야 되는데, 이곳에서 성경적인 해결 방안을 우리가 따르지 않는다는 것은 결국 우리의 기준으로 새로운 죄를 만들 뿐이라는 거예요. 이러한 일을 당하게 되는데, 이러한 일을 내 의지가 아니어서, 여러분 세상 법정은 아시잖아요. 고발하면은 그 고발에 대해서는 진행이 돼요. 그러니까 내가 피차 고발하지 않아도 그 고발에 대해서는 진행이 되게 돼 있어요. 그랬을 때 어떻게 하라고요?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왜? 이 안에서는 계속 죄만 생성될 뿐이거든요. 그래서 죄에서 빠져나가기 위해서는 차라리 불의를 감수하는 게 낫다는 거예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참 존경할 만한 예를 보여주신 분을 한 분 알고 있는데, 대학교 총장이셨어요. 근데 정말 이 대학교라는 것이, 사학이라는 곳이 정말 수준이 있어야 되는데 이 안에서 온갖 권력적인 암투가 있거든요. 그래서 끊임없이 비난하고 끊임없이 모함하는 일이 발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모함이에요. 그래서 모함으로 인해서 법정에 서게 됐는데, 이건 모함이기 때문에 해결이 돼요.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면 이게 해결이 되거든요, 참으면은. 근데 그분 생각이 이 단계에서는 이미 교육적 모습은 사라졌다는 거예요. 이 모함이 끝나고 해결돼서 내가 그 자리를 다시 돌아오더라도 여기서 학교에 본래적인 기능을 감당할 수 있는 총장의 역할에는 이미 흠집이 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발이 들어오자 사임하시더라고요. 저는 정말 깜짝 놀랐어요. 근데 세상, 이 사학적인 기준에서도 세상의 판단과 세상의 법리적인 해석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그것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사역의 정상화를 위해서 차라리 자기가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하고 그만두는 이러한 모습을 우리가 세상에서도 보는데, 하나님의 역사심과 하나님의 질서가 세워진 교회에서 왜 우리가 이 명예를 위해서, 우리의 명예를 위해서 항상 방법적인 면에서 이 과정에서 상처받고 쓰러지는 사람은 누구냐면 결국 연약한 사람이에요. 연약한 사람은 두 부분으로 볼 수 있죠. 이 고발을 하는 사람이 연약한 사람일 수도 있고, 이 고발의 내용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연약한 사람이 상처받을 수 있어요. 그들을 위해서라면, 그들의 영적인 회복과 성장을 위해서라면 차라리 내가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다는 거거든요. 이것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올바른 해결 방안이란 겁니다. 첫 번째는 그런 일을 하는 것은 있을 수도 없는 것이고, 고발을 한다는 것은 성경적으로 잘못된 것이고, 왜 성경적으로 잘못됐는지는 이미 충분히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질서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두 번째는 내가 그런 가운데 부득이하게 가게 되더라도 불의를 감수하는 것이 오히려 옳다고 얘기한 것은 연약한 자를 회복시켜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고 예수님께서 신경 쓰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이해가 안 되죠. 내가 이런 모함을 당하고 내가 이런 불의를 당했는데 내가 스스로 이 당함을 감수하는 것은 이 죄를 인정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그래서 세상에는 지혜로운 것이 아니에요. 근데 이거는 결국은 누가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의 모습을 보면은 이것은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교회가 분열해서 다툼이 있을 때 그 해결 방안이 세상적인 방법과 분열하는 방법을 취하지 않고 차라리 그것을 감수하고 내가 더 낮아지는 방향으로 나아갔을 때 그 교회가 더 건전하게 존재할 수 있고 성장할 수 있는 것은 한국 교회에서도 굉장히 많이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8절에서 얘기합니다. 너희는 불의를 행하고도 속이는구나. 그는 너희 형제로다. 결국 이것을 버려야 되거든요. 우리가 불의를 행하고도 속이는 잘못된 이 기준, 나의 교만, 그리고 그것을 나의 교만을 지키고 나의 불의를 지키기 위해서 형제를 고발하고 형제를 비난하고 비판하는 것은 잘못됐다는 거예요. 자, 9절에서 봅시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덕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니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이것이 참 아프다는 겁니다. 이것이 참 아프다는 거예요. 이런 일이 있다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자기의 불의를 위해서, 자기의 교만을 위해서,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끊임없이 거짓말을 하고 끊임없이 죄악을 저지름에도 이 모든 것을 자기의 합리화를 위해서 변경하고 변질하고 무너뜨리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뭐냐면 11절 중반절 후반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나 우리는 어떠한 사람이란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과 그 이름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들이 됐다는 거예요. 아직 우리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로운 부르심 안에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인정하고 의지하면 돼요. 인정하고 의지하시면 됩니다. 세상은 이것을 지혜롭게 보지 않아요. 절대 지혜롭게 보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참된 지혜요, 참된 능력이요, 승리하는 삶을 사는 하나님의 방법이란 겁니다. 본문 묵상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송사의 문제에 대한 질서를 어떻게 가르쳐주고 있나요? 우리가 어떠한 사람이냐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가졌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를 소유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부르심 안에 있다는 거예요. 세상을 우리가 볼 수 있는 영적 통찰력이 있다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하심이 우리를 돕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우리가 스스로 이 능력과 이 은혜를 버리냐는 거예요. 2번입니다. 1절에서 3절에 나타난 질서를 통해서 교회가 먼저 문제 해결을 위해서 해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기준으로 다시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으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 법정이 가지는 한계와 이것이 교회 공동체에 미치는 악영향은 무엇입니까? 오히려 죄를 생성할 뿐이란 거예요. 여러분들, 이거는 세상에서도 예가 있잖아요. 우리가 좋은 예는 아니지만 부부들이 이혼을 할 때 이 이혼을 법정으로 가져가게 되면 어떻게 돼요? 조금이라도 내가 더 많은 이익을 얻기 위해서 공격하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이 소송을 통해서 그 관계가 더 악화되고 완전히 적대적인 세력으로 되는 것을 우리가 이미 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히 미련한 방법이에요. 이것은 오히려 죄를 더할 뿐이에요. 은혜는 사라지고 참된 지혜는 사라지고 해결은 사라져요. 뭐만 남아요? 나의 욕심을 채우는 욕구만 남아요. 이것이 우리가 교만함과 욕심으로 세상 법정에 갔을 때 나타나는 결과입니다. 하나됨이 있을 수가 없는 결과가 세상 법의 특징이에요. 세상 법의 특징이라고 얘기하면 세상 법을 너무 무시하는 건데, 세상 법의 한계예요. 세상 지혜의 한계예요. 세상 법으로 가서 분열되지 않은 교회가 있습니까? 하물며 요즘은 부부에 대해서도 분열을 위한 절차라기보다는 회복을 위한 절차로 바꾸고자 하는 법적 노력이 있을 정도예요. 그런데 왜 우리는 세상 법도 하는 노력을 하지 않냐는 거죠. 확실한 방법과 확실한 기준과 확실한 은혜가 우리에게 있는데. 자, 4번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범죄는 무엇이며 성도는 어떠한 사람들입니까? 우리에게 이러한 것이 사라져야 되는데 사라지지 않아요. 그런데 결국 우리가 이것을 승리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힘이 아니에요. 우리의 능력이 아니에요. 우리의 경건이 아니에요. 은혜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은 바로 이 칭의 역사란 겁니다. 이것은 우리를 무엇으로 인도하냐면 하나님의 질서의 회복으로 우리를 이끌고 이 질서 안에서 우리의 삶을 살게 하시는 능력으로 연결된다는 것입니다. 자, 중심사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죄악의 도성 안에 세워진 고린도 교회는 주의 은혜로 구원받은 백성들로 구성되었다. 그러나 일부 성도들 중에 구습을 벗어버리지 못하고 옛 생활을 계속하는 자들이 있었다. 그 결과 고린도시의 범죄가 교회 안에 스며들어와 고린도 교회는 각종 범죄로 얼룩졌다. 대표적인 범죄는 음란한 도시에 있는 음행이 들어온 것이다. 바울은 이를 강하게 책망하고 처리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제 교회 안에서 발생한 교리적 문제와 섬기는 일로 다툼이 벌어진 것에 대하여 말하며 이 문제를 사랑과 용서로 해결해야 함을 가르쳐 주신다. 이것에 대해서 주님은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38절로 48절입니다.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뼘 뺨을 치거든 왼뼘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의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날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세상에서 발생한 분쟁으로 인해 객관적으로 법원에서 법관의 재판을 받는 것은 가다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섬기다가 교리와 섬기는 일로 분쟁을 발생했으면 교회 안에서 해결해야 됩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내부적인 일을 가지고 세상 법정에 고발하는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격에 맞지 않은 일이요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절로 8절은 신앙 문제로 세상 법정에 소송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는 것과 9절로 11절은 성도와 불신자는 본질적으로 다르니 성도는 성교를 유지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상고할 12절로 20절은 이제부터는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제목의 말씀이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중심사상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성도 간의 신앙적 분쟁으로 인해 세상 법정에 가는 것은 수치스러운 일이다. 세상 법전은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와 섭리를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는 자들의 집단이에요. 그들에게 신앙적 판단을 요구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며 격에 맞지 않는 모순된 행위예요. 그러므로 신앙적인 분쟁은 교회 안에서 말씀과 교회법에 따라서 해결해야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고 하나님께서 질서를 주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없는 것 안에서는 해결이 될 수 없어요. 하나님 안에서 해결이 되기 때문이에요.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면은 해결이 안 되고 오히려 무엇을 만든다고요? 더 큰 죄를 만들 뿐이란 겁니다. 또 다른 죄를 만들 뿐이란 거예요. 두 번째입니다. 성도는 세상과 천사를 판단하는 위치에 있어요. 주께서 세상과 천사를 심판하실 때 성도들을 배심원의 지위에 있게 됩니다. 성도는 이들을 깨우쳐 이끌어주고 심판해야 합니다. 이러한 성도들이 오히려 영적인 일이 어두워 장님 같은 이방 세상 사람들에게 영의 일의 심판을 요구하는 것은 격에 맞지 않은 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제사장이요 선지자요 왕의 직분을 스스로 버리는 거예요. 이것을 왜 버리냐는 겁니다. 왜? 무엇을 위해 버리냐는 거예요. 이것을 버릴 만한 그 가치된 것이 뭐냐는 거예요. 결국 이것을 알면서도 버린다는 것은 어리석음이요 오히려 죄악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세상 법정이 교회 사건을 판단할 권리가 있다 해도 교회 법정은 더 상위 기관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질서예요. 교회 구성원과 지도자들은 세상 그 누구보다 교회 문제의 전문가요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세상 법정이 교회 사건을 판단할 권리가 있다 할지라도 이거는 세상 법적으로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세상 법적인 지위와 제도 안에 교회가 설립되고 교회가 존재하고 있거든요. 그러나 교회는 분명히 누가 세우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으신 하나님이 세우신 신적 기관이에요. 창조의 질서가 교회를 통해서 나타난 걸 우리가 이미 에베소서를 통해서 확인했어요. 그래서 교회의 지도자가 그 문제를 더 바르게 판단할 수 있다는 거예요. 조금 아까도 얘기했지만 교회 지도자가 신뢰가 안 돼요. 교회 이 질서 기관이 신뢰가 안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보여주신다는 거고요? 그 연약함, 그 어리석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심을 보여주신다고요. 그래서 사도행전에서 이미 우리가 확인했던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중심을 옮겨버리세요. 그 중심을 옮긴 곳에서는 영혼의 부흥과 회복이 있었어요. 근데 그 안에서 싸우고자 하는 지도들은 어떻게 됐어요? 이게 오히려 분열과 죄를 생성했어요. 이것의 역할을 보여줬던 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고 유다도 그 범주 안에 있었어요. 우리가 앞으로 종교개혁 500년사를 볼 때도 이 부분을 볼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좀 더 보강된 연구가 필요하기 때문에 11월부터 시작하는 건데 이 문제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무엇이 하나님의 방법이 올바르다는 거, 하나님의 역사심이 올바른다는 거. 교회를 불신하여 세상 법정에 갈 수밖에 없다면 차라리 속는 것, 손해보는 것이 그래서 낫다는 것입니다. 왜? 이것이 죄를 멈추는 방법이고 연약한 자를 세우는 방법이거든요. 네 번째,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은 자, 받지 못할 자가 있다는 겁니다. 모든 사람은 이 땅에서 살다가 죽고 죽은 후에는 내세를 결정하는 심판을 받게 됩니다. 심판의 결과는 두 길로, 하나는 천국, 하나는 다른 하나는 지옥이에요.
본문은 천국 가는 자들을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받을 자, 지옥 가는 자들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받지 못할 자라고 하였어요. 우리는 왜 그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것을 포기할 수 없는가? 다음 시대에 오는 천국과 지옥은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이 영원한 심판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아야 합니다. 그 일은 어떤 경우에도 포기할 수 없는 일이라는 겁니다. 다섯 번째,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 자들의 가증스러운 제약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사실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어요. 구원은 하나님의 전폭적인 은혜요, 인간의 어떤 행위에 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지 못한 자들의 외부적 특징은 다음과 같은 죄를 거리낌 없이 짓는다는 거예요. 이것은 분명하게 뭐로 나타나냐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보다,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그 직분의 놀라움보다 무엇을 좋아한다는 거예요? 나의 욕심을 더 좋아한다는, 나의 교만이 더 중심이 된다는 거예요. 기준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지 못한 자들의 외부적 특징은 음행, 우상숭배, 간음, 탐색, 남색, 도적, 탐욕, 술취함, 남을 모욕하는 이러한 것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도들의 생활 속에서 이런 제약의 요소가 분출될 때 두려움을 가지고 말씀을 따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되는데 우리가 무엇 한다고요? 이것을 오히려 공식화하든지 아니면 이것을 어떻게 합리화하든지, 더 나아가서 어떻게 한다? 이것을 자랑한다는 거예요. 자, 여섯 번째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되었다는 겁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나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는가? 우리는 과거에 더러운 자들이었으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씻음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거룩함을 힘입어 새롭게 되어 정죄로부터 의롭다함을 받았어요. 이제 우리는 주님이 오시는 날 영원한 몸을 입고 주와 함께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아 영생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펴보기 정답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번 살펴보기 정답은 굉장히 중요해요. 특히 이 성도들은 모든 일에 세상 법정에 가지 말아야 하는가, 이거 굉장히 민감한 문제죠. 그리고 교회에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부분을 우리가 실질적으로 경험해요. 이 우리가 기준에 대해서 방법적인 부분에서 원론적으로 우리가 그 내용은 이미 충분히 말씀을 통해서 확인했어요. 근데 이거 실질적으로 적용할 때 적용하기 힘든 면이 있어요. 그 부분을 바로 이 살펴볼 정답을 통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박유일 목사님이 강해진 내용을 소개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각자가 이 살펴보기 정답 카페를 통해서 확인해 주시고요. 밴드나 카페를 통해서 확인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적용입니다. 교회가 세상과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를 대하는 성경적 바른 자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질서를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과 하나님의 질서를 인정해야 돼요. 그것이 세상적으로 볼 땐 미련한 것이고 세상적으로 볼 땐 불법이 아니라 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기준과 하나님의 질서를 먼저 봐야 돼요. 그것은 결국 우리를 통해서 무엇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속사의 사역을 계승하게 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역사의 흐름 안에서 우리가 이것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구속사 안에서 우리가 얻게 된 은혜이며 능력이며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쩔 때는 교회법에서 좋은 걸 택하고 어쩔 때는 세상법에서 좋은 것을 택하는 것은 무엇이 우리가 우리의 욕심을 채우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일괄적으로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질서, 하나님의 사명,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위치를 지키는데 최선을 다해야 돼요. 그것은 결국 무엇으로 연결돼요? 영혼을 구원하는 것으로 연결되고 연약한 영혼을 돌보는 것으로 연결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말씀을 기초로 기도하기를 통해서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을 살아나갈 때 세상의 제도가 아닌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기준이 되게 하여 주소서.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가 세상을 향한 거룩함을 유지하여 범죄로 세상을 대하는 것이 아니라 의로 대하게 하여 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